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수요일날 어김없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여기서 보면은요, 자기 자리가 다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딱 보면 그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반갑고요. 또 자리를 잘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3차를 보는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PPT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루하지 않도록 빨리 진행을 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관심을 갖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대한민국에 보면은 가장 뜨는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죠? 그렇죠. 이 전 세계 83개국에서 이 드라마가 1위래요. 그래서 이 봤더니 오징어 게임이라는 건데요. 참으로 대단한 게 뭐냐면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2016년도에 와갖고 드라마를 만들어라, 마음껏 만들어라고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관여를 전혀 안 합니다. 뭐 광고 이런 것도 PPL이라고 하는 것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껏 만들어봐라 한 것이 5년 만에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넷플릭스가 있는 나라 83개국에서 한 일주일 전 정도 됐을 때 전부 다 1위를 합니다. 마지막에 1위를 못했던 데가 인도였는데 인도에서는 자국의 드라마를 이 국수주의적으로 자기네들 것만 보는 그 나라에서도 1위를 해버렸대요. 그래서 아주 쾌거를 일으키면서 뭐 미국에서든 심지어는 프랑스에서는 이 오징어 게임을 해보려고 이 자리를 만들어 놨더니 그 전날에 줄을 서서 그거를 하려고 기다리는 것까지 이게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니까 저도 한번 봤어요. 9부작인데 그걸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유튜브가 감사한 게 40분 만에 그걸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뭐냐면요, 우리가 동심에 알고 있었던 게임 6가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모아서 저거를 하는 건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저기 뽑기죠. 달고나, 그 다음에 구슬치기, 징검다리 건너기, 마지막이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 하이라이트라 저걸 제목으로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요, 사회적으로 가장 빚을 많이 진 사람들, 살기가 힘든 거예요.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이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이 게임을 권면했는데 그 인원이 456명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갖고 첫 번 게임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했는데 걸리게 되면은 탈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탈락하면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총으로 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놀란 거죠. 놀란 거예요. 아니, 목숨을 걸고 이 게임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회칙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이 이 게임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명이 456명 중에 201명이 남았어요. 다 죽은 거예요. 한 명이 100일 때 100으로 해서 이게 이제 게임이 무산이 돼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사는 게 뭐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이곳에 사느니 내가 다시 그 게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두 번째 게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동심의 게임을 갖다 놓고 잔인한 그런 죽음을 묘사를 하는데 거기서 인간적인 관계, 또 요즘 같은 시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동심으로 가서 게임을 하면서 또 경쟁의식 속에서 뭔가 가장 큰 일확천금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 소재로 해놨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때요?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다 죽고 한 사람이 그것을 타는데 보는 사람 내내 본인이 사실 그걸 보면은 자기도 죽을 수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대리만족이에요. 자기가 1등 했는 줄 아나 봐요.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희열을 좀 느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끔찍하긴 하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물론 비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였냐면은 그 사람들이 죽을 때 456명 중에 455명이 죽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흑기사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딱 죽기 전에 흑기사에서 불렀을 때 그 사람이 대신 죽어주면 이 사람들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바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흑기사를 소개하면서 3차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1, 2차 여행을 통해서요, 바울은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 갖고 살아가야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꾸 쓰러지고 넘어져요. 왜냐하면 모세율법이 더 중요하니까 이걸 믿으라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할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놨더니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을 자꾸 들이닥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번에는 신방을 가야 되겠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3차 전도여행은 전도여행이 아니라 신방여행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 14장은 1차 전도여행이었고요. 16에서 18장은 2차 전도여행. 그리고 오늘 보시는 19장에서 21장 사이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되는 겁니다. 1, 2차 동안 5년 동안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전도했다면요, 이 3차 여행의 5년 동안은 그들을 관리하고 신방하고 또 전도해서 그 교회들을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번 3차 여행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3차 여행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과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2차 여행을 끝나고 나서 바로 3차 여행을 쉬지 않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수리아 그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차 전도지였던 곳 갈라디아 지역을 전부 다 돌아요. 뭐 루스티리아, 뭐 더베 지역,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게 되고요. 또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가고 싶었던데 성령의 만류로 인해서 못 갔던 데가 어디예요? 소아시아 쪽. 소아시아 쪽에서도 가장 제일 큰 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데예요. 바울은요, 서슴지 않고 이곳을 이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왜 이 에베소를 가려고 했냐면요,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컸어요. 사람들이 동양, 서양 쪽에서 전부 다 모여드는 곳이었고 무역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디랑 똑같아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랑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공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3차 여행 때는 마음껏 그곳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을 첫 번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게 된 게 뭐냐면요, 회당을 가요. 역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갔을 때 제자들이 생겨요. 제자들이 생기는데 그들을 만나서 안수를 하게 되는데, 이 안수를 하게 되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두 몇 명이냐면요, 12사람이 된다라고 나와요. 12사람쯤 되더라. 그리고 이 에베소의 여러분 사역 기간이 얼마 정도 됐냐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자, 12명과 3년이면 누구랑 똑같아요? 예수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했던 사역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제자들을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고 또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까지.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지는 않아요. 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지 본인의 제자는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3차 여행 때는요, 같이 다니는 사람, 뭐 바울과 실라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그곳에 현재 제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같이 다니는 디도나 뭐 디모데 이런 친구들도 있고 누가도 있지만은요, 보통 같이 했던 사람들은 5명에서 7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갔던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는 갑자기 막 부흥이 돼요. 근데 회당에서 누가 싫어합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죠. 아니,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해갖고 이 회당을 잘 지키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유대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당신이 듣도 보도 못한 예수를 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다. 그리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쫓겨나자마자 이 바울이 실망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냐면요, 두란노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렌탈을 해요. 렌탈할 시간이 언제였냐면 11시부터
2시까지. 이때는 뜨거워서 일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때 시간을 빌려서 거기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강론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점점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시아 쪽도 다 전파가 되고요. 유럽 쪽도 온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정말 위쪽, 터키 위쪽으로 계속 전파가 되니까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 사진을 보면은요. 이 남아있는 곳이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하나 남아있는데 두란노 서원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남아있는 유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것을 여기서 바울이 와서 사람들에게 강론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년 동안 가르치다 보니까는요. 어떻게 됐냐면은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복음의 소문이 많이 퍼져나가서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였고요. 사진을 보면은요.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해요.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모두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40년이 지난 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40년 후에 문서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지 40년 후라고 그러는데 아시아 위쪽 도서인 비두니아 지역에 가면은요.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플리니. 수학을 죄송해요.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바울이 전한 이 미신의 폐해가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과 마을 곳곳까지 휩쓸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문서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들은 들어보진 못했지만 이것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이 서신이 진짜 문서로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이 서신을 통해서 왜 바울이 2차 여행 때 하나님이 이것을 막았는가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에베소가 굉장히 소중했던 거예요. 너무 소중했던 거죠. 여기서는 실패를 하면 안 되니까는 마게도냐로 해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하고 그곳에서 어디서 실패하게 합니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십자가만 전했던 고린도에서는 성공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게 해놓고 이 에베소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 전해야지 성공한다라는 그 마음을 알게 한 다음에 여기에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알았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우리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실패하는 삶 속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한다면요. 그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의지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해서 실패가 되면은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놓치지 말라고. 실패를 통해서 나를 믿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모두 하늘나라의 첫 번째 부활하는 참여자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당금질을 하고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교만하는 게 왜 교만해진가를 봤더니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성공을 하고 잘 되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믿어서 잘 됐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야, 인맥이 많구나. 인상이 좋아서 그래. 너 능력이 굉장히 많다. 너의 세치연은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러면서 그 사람을 부각시키니까 어느새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래서 그랬나? 하고 이렇게 돌아서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교만이라는 게 자리 잡아서 예수님을 등지게 만드는 이 사탄에 넘어갈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게 되면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내가 다시 주님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을 때 주님은요,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그
얼마나 많이 나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얹으면 그게 막 악기가 떠나가요. 그러니까 누가 재미가 없어집니까? 마술사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 마술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전부 다 마술책을 갖고 와서 불에다가 살랐는데 그 값을 따져보니까 은 5만이나 된대요. 은 하나가 하루 일당이라고 그래봐요. 그럼 내가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곱하기 5만 하면 얼마요? 제가 계산해 놨어요. 50억. 책이 50억 원어치가 됐으면 그 동네 마술사들, 그것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아리 고개에 그 점치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히 평정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또 누가 이제 겁이 날까요? 이곳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전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저번에 김 교수 목사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나라고 해서 믿을 수 없게 그 크게 만들어 놓은 신당이 있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신전이 돼버렸다는 데 있죠.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데미 신전이라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을 모셔다 놓은 신전인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130m가 길이고 높이가 20m인데 기둥이 저게 217개가 받치고 있대요. 아주 거대한 신전을 에베소 사람이 지었는데 왜 불가사의냐면요. 중장비가 하나도 없는데 저걸 어떻게 지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불가사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아데미라는 그 풍요의 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을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신전의 여자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들은 합법적으로 또 몸을 파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신전이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 누가 있었냐면 은세공업자들이요. 이 은장색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갖고 신전하고 같이 팔아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도 제가 그림이 있었는데 이렇죠. 저 사람이 은세공업자에서 만들었고요. 그 옆에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 가슴이 굉장히 많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게 풍요의 여신이라는 거예요. 저거를 하나 갖다 놓으면은요 망하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에 관광 온 사람들은 어때요? 저걸 다 사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안 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에서 가장 그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데메드리오. 이름이 아주 별로 안 좋아요. 데메드리오. 하여튼 이 사람이 뭐였냐면은 굉장히 큰 상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것이 왜 안 팔냐. 근데 알고 봤더니 3년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다 보니까는 이게 안 팔리기 시작을 한 거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공자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데모를 일으켜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하고선 아데미는 위대하다라는 것으로 소리를 막 치면서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에 거기 가서 소동을 벌이니까 누가 나왔냐면은 공무원이 한 명이 나와요. 그러더니 나와서 저질러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잡혀가지 바울은 잡혀갈 일이 없다라고 해서 간신히 그것을 종용시켰지만은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여기서 3년 정도 되니까는 이제 바울은 떠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또 하나 떠나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2차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어디 있었어요? 고린도에 있었잖아요. 그 고린도에서 2차 여행 때는 고린도에 제일 오래 있었어요. 이 3차에서는 에베소에 있었지만 이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영적으로 타락을 해갖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또 남의 은사를 가지고서는 그 건의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사를 남용한다 이런 소문이 들려갖고 교회가 어지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의 건의로 그들을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편지를 써갖고서는요 16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보낸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이걸 디모데 이걸 좀 빨리 갖다 줘 그래서 보냈어요. 그런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야 디도야 네가 가라. 그래서 디도한테 또 가보라 그랬는데 디도도 소식이 없어요. 궁금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때 내가 직접 고린도로 가봐야 되겠다라고 했지만은
일이 진정이 안 됐을 때 고린도로 가게 되면 또 화근이 될까봐 배를 타고 바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위로 유럽 쪽으로 넘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데 그림 저렇게 보세요. 이 오리 모양으로 한 게 요번에 여정이에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밑으로 오면은 이제 여행이 끝나는 건데, 저 맨 위에 보면은 마게도냐가 있고 빌립보가 있죠.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 마침 도착하자마자 누가 오냐? 디도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대요. 좋은 소식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소요 사태가 진정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뭐냐? 이 사건의 주동자였던 그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갖고서는, 왜 바울이 사도냐?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같이 다녔었고 부활 승천하는 것까지 같이 본 사람이 사도다. 그럼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해갖고 바울을 또 화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또 잠깐 기다려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서 막 편지를 써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저번보다 3장 덜 쓰더라고요. 13장을 써갖고 고린도 후서를 딱 보내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나옵니다. 자기의 사도직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예수님이 인정한 거라는 것을 제 첫 번째 1장 1절에 소개를 하면서 그들에게 사도됨을 알리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도한테 그래요. 디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디도예요. 제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렇게 하고 가요. 그리고 다음에 바울이 천천히 이제 그 뒤를 따라서 좀 안정이 됐다 싶을 때 이제 고린도를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하여튼 바울이 없으면은 다른 데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는 1차 전도 여행지였던 갈라디아 지역, 그쪽에 가니까는 그쪽에 이제 BCD 안디옥 교회나 이고니온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할례도 안 받아도 되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또 음식에 대한 정결법도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갑자기 유대교들이 와서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것을 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막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든대요. 그래서 쓴 게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예요. 뭐 썼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를 짧게 썼더라고요. 6장으로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을 쓴 거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나중에 로마도 가야 되는데 로마 교회에다가도 편지를 써서 지금 보내야 되겠다 그래갖고 6장짜리를 16장으로 확장을 시켜서 만든 게 뭐예요? 로마로 보낼 거예요. 로마서. 베베한테 해갖고서는 그 로마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2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써서, 그러니까 바울 보니까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일어서면 전도하고요, 앉으면은 이 글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게 맞죠. 머리를 많이 쓴 거고요, 머리가 날리도록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만 재밌네요. 그래서 이 바울을 볼 때마다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은, 야, 정말 얼마나 하나님한테 그렇게 화인 맞은 사람처럼 뜨거움이 있었길래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게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항구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몰래 잠복하고 있던 거예요. 그거를 알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왔던 길로, 아까 오리 모양 있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위로 올라가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서 넘어가는데, 이제 드로아라는 데를, 드로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별이 있는 데가 드로아예요. 자, 저 밑에 고린도에서 위로 올라가서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드로아에서도 재밌는 일이 하나가 생겨요. 드로아에 정착해서 있었던 기간은요, 배 선박을 위해서 딱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었어요. 배 수리도 좀 해야 되고 물건도 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부흥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부흥 집회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어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6일째 되는 날 밤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일주일 있으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다시는 못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일 밤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 전날 밤에는 특별히 밤중까지 계속됐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날 밤에 누가 왔어요? 유씨가 와요. 유씨가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20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어떤 학자들은 그 유두고가 바울이 설교를 굉장히 못해갖고 지금 막 이게 조시는 분들은 제가 설교를 못한 게 아니라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예요. 자, 안식일을 토요일인데 주일날을 안식 후 첫날 393년이 있기 전까지는요, 주일날도 제가 보니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뭔가를 했지만 그래도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젊은 사람이 뭐예요? 일하러 갔다가 밤에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층에 올라가갖고 여기 걸터 앉아서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밑으로 뭐 한 거예요? 착륙했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고 내려가갖고 이제 살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유두고를 제가 천국 가서 물어볼게요, 유두고한테. 왜 죽었는지. 그건 천국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유두고라는 사람을 살려줬는데 아마 바울이 가고 나서 믿음이 식어지거나 복음이 약해졌을 때 이 유두고를 보면은 바울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유두고. 두고두고 보면 생각날 거라 유두고예요. 그죠? 그거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밀레도라는 데를 가요. 한번 보실래요? 밀레도. 저 밑에예요. 드로아에서 밑으로 내려와갖고 밀레도. 거의 3차 여행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설교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지 모르겠네요. 3차 여행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드로아에서 이제 가게 되는데, 밀레도로 이제 정박을 하게 돼요. 이제 원래는 에베소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항구 거기서 있지를 못하고 그 밑으로 오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래갖고요,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요. 여기서 설교를 하겠다라고 해갖고 사람들을, 그땐 전화가 없었는데 어떻게 불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애지중지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당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 또 두란노 서원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 또 마술사였다가 직업을 바꿔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또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해변에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을 때 바닷바람이 싹 불어가면서 바울은 거기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별을 암시하는 연설을 하면서 왜 이별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사명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해서 뭐까지 바친다고 그래요? 생명을 바친다고 그래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면서 충고 한마디를 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9절부터 32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바울은요, 성의를 다해서 이제 떠나는 마지막 마당에서 다시 얼굴을 못 볼 그 사람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바울은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연설을 마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막 해줘요. 그 해변에서 바람 막 부는데 크게 울면서 바울의 막 목을 안고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 목숨을 건다라는 얘기에 우리도 목숨 걸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는 그 각오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떠나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꼭 목회자라고 해서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들은 교사로 주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섬기는 일을 주고 어떤 이들은 뭐예요? 봉사자들로 각양각색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은사까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굉장히 물론 장로님, 안수집사님 또 권사님들 직분을 받아가면서 내가 이것을 죽을 때까지 항존으로 여기면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받은 직분들도 있고요. 운전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로 일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개수를 통해서 우리 교회 행정을 보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근데 뭐예요? 못하는 일로 해서 성가대 음악 못하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잖아요. 못하는 거 막 억지로 해서 이거 해야지 하나님의 사명이야. 이게 아니에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고 담임 목사님을 보충해서 보필해서 교회가 다른 데 공격받지 않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예배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달란트,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9월 25일 지난주 토요일 날 있는데 이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교회 이름이 뭐냐면 설린원이에요. 선한 이웃을 위한 집이래요. 그런데 이 원자로 끝나다 보니까 원불교인 줄 알고 중들이 그렇게 온대요. 이렇게 시주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25년이 됐는데 한결같이 온대요. 아마 새로 입문한 중들이 모르고 또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면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돌려보냈는데 나중에는 반야심경을 앞에를 외웠대요. 그래서 반야심경하고 찬송가랑 섞어버렸대요. 어떻게 하냐면은 마하바냐 바라밀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듣다가 이상하니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니까 그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분은 사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노숙인이 왔대요. 술이 막 항상 취한 노숙인이 이렇게, 근데 그날 취해갖고 와서 목사님한테 그러대요. 술을 사달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왕년에 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술 때문에 감옥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술을 먹고 경찰을 때린 거죠. 그리고 감옥을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를 해라. 그러니까는 술 먹은 사람 보면 어때요? 혹시 나처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술을 많이 사온 거예요. 그래서 줬대요. 그러니까 이 노숙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나에게 술을 사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영접기도 했대요. 그랬는데 하룻밤 자고 간다고 그러길래 자라고 그랬대요. 거기가 이제 교회가 그 장애인들을 하는 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깨우는데 안 일어나요. 술 기운이가 만데 죽은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국가수에서 이 사람을 부검을 했습니다. 장기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대요. 다 술 때문에. 국가수에 불려가면은요, 차비는 준대요. 일당은 안 주고. 그래서 3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받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강도였구나.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온 거구나. 그날 영접기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 목사님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25년 동안 지켜가면서 중들과 같이 얘기하고, 조금 더 있으면은 진짜 제가 많이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찬송가를 좀 많이 외우시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본인의 맡겨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에게 맞는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과 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들었을 때 쌍둥이도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 여기 보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정말 각양각색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이거를 떠나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는 교회에 빈틈이 있는 것을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잘하는 달란트를 거기다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나는 나 하나쯤이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사명을 읽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울도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게 예수님인 줄 알고 나를 뜨겁게 만났던 거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닌 게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바울은요, 이 밀레도에서 연설을 마지막 이렇게 마치고 나서 두로라는 곳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두로는 어디냐면요, 저 밑에 보면 두로 보이시죠? 맨 아래쪽에 안디옥 밑에 두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와서 뭐를 하냐면요, 해안가에 있는 도시였는데 도착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예언을 받아갖고서는요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것을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이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 보면서 바닷가에서 또 인사를 해요. 그 바다에서 이렇게 2번씩이나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로 거기서 작별을 하고 또 계속 보여주셔도 돼요. 그림. 그 밑으로 보면은요, 그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저 밑에 가이사라가 있죠. 가이사라 바로 옆에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마지막 도착한 데가 가이사라인데 거기에 갔더니 누구를 있냐면 거기 이제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던 도시인데요. 누가 있었냐면은 빌립 집사가 거기 있었는데 딸이 4명이었어요. 그 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전부 다 예언을 잘하는 선지자로서 거기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머무는 동안에 누가 오냐면은 예루살렘의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또 예언을 해요. 끈을 딱 보여주면서 이 끈에 결박될 것이 당신인데 그렇게 될 거니까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2번째예요. 여러분들 예언과 사명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바울을 보니까 사명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바울이 가는 곳에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아가보 선지자가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해준 거잖아요. 잘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말해줬어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만 받은 사명 곧 유대인과 이방인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 누가 말해줬어요? 예수님이 알려줬다라고. 예수님한테 받은 거란 말이에요. 둘 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받았는데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앞일을 그냥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에요. 그것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것을 나 이제 안 가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치서라도 반드시 내가 예루살렘에 결박을 당할지라도 가겠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이것도 전화 왔는데 제가 얘기 드려야 되는데 그래요. 내 마음속에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용한 목사님을 제가 용한 목사님인데 용한 목사님을 알려달래요. 나밖에 없지 않냐, 누굴 찾냐 이러고 싶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마귀가 자기를 움직이는 것 같은 게 너무 강해서 정말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쪽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냥 말씀만 보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요한 목사님이 있으면 자기를 귀신도 떠나가게 해주고 앞으로 믿음 생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라.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저녁 때 예배 참여하면은 안수를 해준다. 그럼 안수 받고 가면은 귀신 금방 없어진다. 그렇게 말해야 믿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번은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데 자꾸 괴롭히고 마귀가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7 귀신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올 거냐? 방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님한테도 그대로 우리랑 똑같이 역사를 하신다. 그랬더니 아멘을 안 해요. 확신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가 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형제님이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당신의 돈을 떼먹은 사람을 만났어. 하도 열이 받아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밀었는데 도로가로 나가서 그 사람이 차에 치였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안고서 보는데 피가 막 이렇게 나오고 다 묻고 그러는데 누가 경찰에 신고해서 앰뷸런스가 막 와. 거기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빨리 일어나라고. 그리고 겉옷을 벗어주면서 나랑 겉옷을 바꿔 입자. 피 묻은 곳은 내가 입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일어나서 너무나도 감사한 때 저 사람이 나 대신에 잡혀가면 살인죄를 받을 텐데 어떡하지? 근데 그분이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주더래요. 이곳에 주소가 있으니 찾아가라. 나를 만나고 싶으면 이곳에 가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가고 나서 나중에 그곳을 주소로 해서 찍어갖고 갔더니 어디로 갔냐? 자기 교회로 간 거예요. 그 뒷면에 명함 뒤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담임 목사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당신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분이 예수님이었는데 당신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당신을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쓴 거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려면 그곳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면 된다. 대신에 다시는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된다. 회개를 하고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도 다 나갈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분이 그 다음날 어저께죠? 쌀을 들고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누룽지 드렸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여러분들 똑같이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 있으면은요. 그 사명 불태우면은요. 여러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용한 사람, 더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담임 목사님에게서 말씀을 전하는 그 각 교회 세워진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부인하지 말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은요. 이제 그 지역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3차 여행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차 여행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3차 여행이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3가지 정도만 정말 이제 알고 갔으면 좋은 게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도도 중요하지만 양육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동안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난을 통해서 주님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재림의 순간에 여러분들 모두 하늘나라에 데려가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예언과 사명이 있을 때에는 무엇을 중요시 여겼나요? 앞날 걱정하면서 전 보러 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께 주신 사명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뜨거워집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교회에 나왔을 때 어떤 일을 보면 뜨거워지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다른 걸 보면 잘할 수 있는데 저는요 최근에 이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는데 그 몇백억 대의 교회에서 누가 사기를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도 우리 권사님들도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 교회가 제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서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그냥 영적으로 확 죽어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거기 한번 가시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처지거나 혼탁해지면은요 성도들에게서 그런 게 나오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하셔야 돼요.
진짜 행복하시고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제는 알아서 그 사명을 여러분들 저랑 같이 나가셔야 되는데요. 제안을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것이 뭔지를 알았다라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사명 갖고선 오늘 바울이요 그토록 만류했고 아무도 가지 말라고 예언까지 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체포당하러 가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갖고 같이 한번 가진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다라면 그런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예언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건데 그것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정말 주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바울이 갔던 그곳 오늘 배를 타고 갔던 그곳에 나도 가고 배를 타고 갔던 그곳에 나도 복음을 전하고 죽으러 가는 그 예루살렘의 그곳까지 결박당하러 가는 것도 알면서도 이 사명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